자, 지난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1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창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노아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무슨 언약을 배울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다음 주에는 무슨 언약을 배울까요? 미음 숏, 그렇죠? 모세 언약을 다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마지막 시간인데요. 또 지난 두 강의를 통해서 가로 1번 아브라함의 소명과 가나안 신정 왕국의 약속, 가로 2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해 주시는 복의 약속, 가로 3번 왕의 하사 언약과 언약 비준 맹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거기서 이 당시의 고대 근동 조약 두 유형으로 성경에 나온 언약들을 분류하는 그런 학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의 하사 조약이고 하나는 종주권 조약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였습니까? 왕의 하사 조약은 은혜로운 언약이고 종주권 조약은 약간 행위에 따르는 그런 언약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왕의 하사 조약은 그 대왕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조약 이행을 맹세한다는 점. 종주권 조약은 봉신왕이 뭘까요? 왕이 봉한 왕인데 결국 누구의 신하예요? 그 대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왕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운 왕은 대왕, 세운 받은 왕은 봉신왕, 그리고 그 백성이 맹세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부분을 배울 텐데, 하나는 이 아브라함 언약과 소돔 고모라 심판이고요. 또 하나는 모리아산의 이삭과 인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심판하실 텐데 그때 물로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심판하시죠. 하는데 물론은 안 하시는데, 그럼 무엇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실은 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 이 마지막 심판이 어떤 모습이 될지 약간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 이름일까요? 도시 이름일까요?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하고 그 고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예요. 사실은 거기에 2개 도시가 더해져서 4개 도시가 이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다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심판이 내렸는데, 이 심판이 뭐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구속적 심판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구속적 심판. 근데 이때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으로 창궐했던 그 죄가 뭐였어요? 동성애, 같은 성끼리 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롯의 그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려고 온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막 이 천사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어떤 회사에 이 회사가 잘 되고 그 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보려고 검사가 와서 보는데 그 검사를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죄악을 이 검사와 같은 천사들에게 그냥 바로 그렇게 보여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동성애는 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삶의 규범과 가족 제도에 반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탐하고 갖고 싶은 욕망이 사람마다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대로 막 도둑질해버리고 약탈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동성애적인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뭐 막 유전적이고 막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나는 해도 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잘못된 그런 그런 흐름에 경계하시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가운데서도 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롯이죠. 롯과 그 가족 두 딸, 그 살아남았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들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50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명까지 계속 몇 번이나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 안 내시고 그래 알았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하지만 그러나 누구는 또 구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또 구해줬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롯은 아빠가 없는 아들이에요. 아빠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이 롯의 아빠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일까요? 형제. 근데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서로 사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간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심판이에요. 이걸 바로 구속적 심판이라고 하죠. 이 마지막 날에 올 심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신자들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최후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어떤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누구의 때와 같을 거라고요?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요. 근데 노아의 때, 롯의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게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임할 것이다. 이때가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적 심판의 의미를 좀 더 제가 설명하면요. 계시록 6장 보면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가운데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심판과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그 신원이 뭐냐면 원을 풀어주는 거예요. 원한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엄청 때리고 있어요. 경찰이 와서 A를 잡아가요. 그러면 그 사건은 한 사건이지만 구원과 처벌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한참 때리고 있던 사람한테는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게 뭐가 돼요? 심판이 되죠. 자, 심판이니까 다 싫은 게 아니에요. 맞고 있던 사람한테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구속적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악인들, 착취하는 자들, 학대하는 자들, 사람 죽여서 돈 버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자들이 그때 건진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구속적 심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가로 5번 모리아산의 이삭과 인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자,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민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래서 나무 단을 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칼로.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이 죽이게 놔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못하게 했죠? 그리고 그 이삭 대신 누구를 제물로 바치겠어요?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어요? 덤불에 걸린 순양.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대신 번제로 바치겠죠. 근데 이때 이것은 단지 그때 있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이 누구의 그림자예요? 바로 누가 올 것을 가리키는 계시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리키는 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이런 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네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 내가 내 아들을 줘서 너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겠잖아. 너도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오늘 죽여라. 그 피로 내가 만족할 것이다. 이런 막 누가 환상 속에 그런 음성 들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요?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아브라함한테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야 되는데 메르디스 클라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탁월한 설명인데 우리 메르디스 클라인의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을 시작.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구약 시대 속에 침입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윤리였다. 이 자체가 마지막 심판이 역사 가운데로 침입한 사건이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치되 다 죽여버려야 돼요.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그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신정 왕국이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 땅에 대해서는 구속적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구속적 심판의 윤리가 거기에 임한 거라. 그래서 그것을 침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뭐예요? 침입된 거예요. 어떤 윤리가 침입된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윤리가 침입된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은 윤리가 역사 속에 탁 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침입 윤리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것은 안 들어봤을 텐데 이 메르디스 클라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윤리가 그때 침입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윤리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독특한 일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의 어떤 사건 속에서 그것이 그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절대로 일반적으로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 말고는 다른 경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죽여라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단지 십자가의 윤리, 하나님이 하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가리키는 사건으로서 제시가 된 것이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에서 순양으로 제물이 바뀌는 극적인 장면은 오실 인자의 사명을 보여주는 신적인 계시였던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로 인자,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모리아 산인데 그 산에 뭐가 세워져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산에서 나중에 누가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내다보고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바로 이거예요. 이 이삭이 장작을 딱 메고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아빠가 칼을 들고 있고 불을 들고 있고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되게 아들이 그럼 무섭겠죠. 아 그건 바로 너야! 이렇게 하면 무섭겠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딱 보고 알아채요. 역시 세례 요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을 마지막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신자의 구원의 공로가 되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내다보게 하는 예표입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신자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아는 참된 신자는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성화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정말 맹세 누가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왕의 화사 언약이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성취는 또 누가 하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죠. 맹세도 하나님, 성취도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5장에서 내가 완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더 감동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힘차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예수를 믿은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방종의 기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후손, 이 은혜의 언약을 적용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복이 아니니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화평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